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돌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봉사자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관리, 경건한 생활, 그런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과 31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직전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을 당할 것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들이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28절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요. 삼가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는 뜻이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고 주의하라.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거죠. 영적인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성도들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와 같은 목사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절하게 구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자기 자신의 영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잠시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잠시 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재능, 재치, 임기응변식으로 몇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결국에는 다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28절을 계속해서 보면 에베소 장로들은 영적인 목자들로 묘사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당시 장로는 오늘날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경의 장로, 감독 이러면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오늘날 목사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감독자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지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 교인들을 양떼라고 했고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다. 목자가 양을 치는 배경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먼저 여기서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그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받는 직분은 성령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임직 선출이 제비 뽑기 내지는 교인들의 투표 방식으로 됐을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뭐 종이에 뭐 써서 한다 그것보다는 교인들이 어쨌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했을 겁니다. 제비를 뽑더라도 누구라도 장로가 될 만한 최종 후보자들을 교인들이 뽑은 후에 제비를 뽑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교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람을 선출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의 과정을 두고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감독자라고 했으니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 감독자 그러면 뭔가 위에서 군림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죠? 부지런히 돌보는 게 그의 최우선 책임입니다. 아마도 가정교회 교인들을 부지런히 돌봤겠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부지런히 눈물 나오면은 진실되게 사역하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31절에서 보시면 일깨어 이게 경각심 이게 깨우다 깨우다 이건데요. 이게 그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뜻 써요. 예,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레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중세 유럽의 그레고리 교황 이름 뭐 또 그 유럽 사람들 이름이 그레고리 많이 있죠. 그 뜻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일깨우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그레고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레고리.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참고로 장로 또는 감독자,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를 영적이고 도덕적인 일에서 부지런히 보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은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죠. 물론 목사가 개인 신앙 인격도 좋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목사가 교인들에게 봉사하는 최우선 순위, 그 은사는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평소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먼저 은혜를 받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자기가 말씀을 적용해보고 잘 요리를 하여서 교인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시험이 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뭐 다 범죄하고 뭐 도덕적인 범죄해서 뭐 교회가 시험이 들고 그러진 않거든요. 많은 그 시험 든 교회들 많은 그 퍼센테이지는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비율이 꽤 많아요. 뭐 모든 목사님들이 무슨 성적으로 뭐 추락하고 뭐 재정적인 어떤 뭐 잘못을 행하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화가 나잖아요. 먹지 못하면 짜증 나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힘든 거예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 교인들에게도 있겠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 예,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되는 장로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먹어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셔서 맡겨진 봉사들을 잘 감당하시고 같은 교회 교우들에게는 존경받는 신자들이 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이단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단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서 교훈합니다. 29절은 외부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이단을 주의하라 그래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교회 외부에서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이 시점은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후 시점이거든요. 갈라디아서가 어떤 편지입니까?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침투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믿음도 약하고 분별력도 약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들의 말에 휩쓸려서 아주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단은요. 이 사람들이 영혼과 육체를 벗겨 먹어요. 벗겨 먹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영혼을 여러 가지 감언이설과 공포심으로 제압을 하고요. 교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한국의 어떤 이단들을 보십시오. 교주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섬으로 데려가요. 피지 섬 뭐 이런 데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단체로 데려가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요. 브라질에 있는 광야로 데려가서 그게 만들어요. 한국 땅 안에서도 한적한 시골과 산골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리고 추종자들을 집단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다 홀라당 뺏겨 먹는 것입니다. 30절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단들을 주의하라 그러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장로들 중에서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보냈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시대에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에게 쓴 편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바울의 예고대로 이단들이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고 어떤 음식물은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먹지 말라는 미혹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아시아에서 바울을 버린 자들을 말할 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 전직 지도자들이었다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악성 종량과 같은 가르치는 자들 그러면서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이름을 또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때 교회 지도자였던 자들이 함께 바울과 사역했던 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공격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잘 막아냈다 이런 칭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단들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 아는 지도자들, 장로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영향력이 없는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인들을 거짓교리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별로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한때 목회하던 자였다면 교회들을 이끌던 지도자였다면 어느 지역의 노회장 또는 어느 교단의 총회장급 그런 사람이라면 분별력 없는 교인들이 무턱대고 그들을 따르게 되고 같이 이단 교회에 넘어가고 영육 간의 큰 해악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장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외부와 내부에서 이단들의 공격과 미혹과 혼란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어느 순진한 교인이 저에게 이런 불만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요새는 한국에서 교회 다니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다녀야 된다. 이게 기본 룰이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한테 불만을 제기한 교인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불만했어요. 목사님, 아니 교회라는 간판을 달면 다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교단 자체 내에서 이 통제를 못하고 요거는요.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바가 있으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말세에는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정말 교회사 내내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발생했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심지어 교황의 옷을 입고 또는 목사의 직함을 달고 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꾸며서 얼마든지 나타났었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 그 시골 다니던 시골 교회 추억하면 그 뭐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 추억하면 그 당시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 지금 생각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던 분이었거든요. 예. 주중에는 초등학교 교사하시면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시던 분이었는데 신앙 색깔이 열심히 있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이 섞여 있는 분이었어요. 뭐 청소년 때는 뭐 좋아했죠, 그분을.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추종하던 어느 여자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부흥회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극단적 세대주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이셨어요. 뭐 예전에 한국에서 바코드 나왔잖아요. 슈퍼마켓에서 이 바코드 제품 이렇게 하면 바코드가 등장하니까 그 여자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 666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유럽 연합 이게
어떤 이 적그리스도 무슨 어, 세상 짐승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대입하는 해석을 하곤 했어요. 그때 재밌게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러니한 건데요. 저는 청소년 때 당시에 회심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들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던 게 지금 생각하면 은혜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주님께서 90년대에 발생한 1990년대에 발생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때 재림하시지 않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예고한 자들이 모조리 틀렸다는 것을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무조건 위험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겉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진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신앙에 믿음의 분별력을 상실한 순간 맹목적이고 과도한 열광주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인생이 귀한 시간과 재능들을 헛되이 소모시킵니다. 무지한 채로 다른 사람들을 불구덩이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될 줄 믿습니다. 교주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은 곳으로 여기서 붙잡으면 되는 줄 압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의 권위 아래서 가르치고 듣는 자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바른 신앙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은 저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거대한 이단으로 보거든요. 이슬람,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이단들입니다. 예, 성경과 다르거든요. 거대한 이단들이에요. 그 밑에 작은 규모 이단들 있죠. 예, 이 통일교가 아주 큰 이단인데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와 비교하면 아주 그냥 아주 작은 규모의 이단들이죠. 어쨌든 이 더 작은 규모의 이단들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 사역자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또한 동일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